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 부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사역 전면에, 하나님의 사역 전면에 나서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령의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역을 주도적으로 이끄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뒤에서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도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겠지요. 성경에서 소개하시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사역적인 관점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사역 전반부에 등장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부 하나님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을 성부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러면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무엇 하셨는가? 성부 하나님 뒤편에 서서 사랑으로서 그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도우셨습니다. 구약시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제 성령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사역 전면에 성자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에 계획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구원의 사역을 완전히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도다. 그 말씀이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사역 전면으로 등장하시면서 그 구원 사역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죠. 그러면서 누구를 보내신다 약속하셨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시대란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의 사역 전면에 성령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모든 사역을 주도적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무엇 하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뒤편에서 그 사역을 도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미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말씀하실 때 누구를 통해 말씀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삶을 우리로 살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어떠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때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러므로 여러분 묻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성령의 시대 없지요. 성령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알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성령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이유가, 그 목적이 여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성령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호칭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십니다.
여기에 성령 하나님을 동일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두 가지 표현으로 소개하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따로 부르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해서 하나님의 영이라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만이 알고 계신다 하는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거고요. 성자 하나님 역시, 성자 예수님 역시 말씀하실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셨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령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면 우리는 성령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며 와 닿으려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연약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목발을 들고 정말 안간힘을 쓰며 이렇게 혼자서 일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보통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돕죠.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 자신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만큼 연약한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유혹들을 이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예배도 드릴 수 없고요, 기도도 할 수 없고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 순종한다는 것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쉬우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마음을 담대케 하셔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부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제자들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졌냐면, 죽인다 해도 너 예수 그리스도의 옛자만 얘기해도 죽일 거야 라고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두 손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외치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 게, 여러분도 아시니까, 제자들이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충만하고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연약했는가 하는 부분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하실 때 그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힐 때입니다. 그 로마 병정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기 바로 이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셨죠.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로마 병정들에게, 제사장들의 부하들에게 잡히게 되어질 텐데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하나같이 예수님 앞에서 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목숨 다 바쳐서. 그리고 베드로는 한술 더 떴지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가론유다가 로마 병정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잡아갈 때 순식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바퀴벌레가 많은 곳 가보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바퀴벌레가 많았는데요, 심지어는 날아다니는 바퀴벌레가 있어서 제가 자고 있는데 제 머리 위에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이딴만큼 큰 바퀴벌레가. 어쨌든 바퀴벌레 많은 곳 가보면 이렇게 사람이 불을 켜고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샥 사라지죠. 흔적도 없이 숨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 순간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아픔을 가졌겠습니까? 속 시원함을 가졌겠습니까? 아픔을 가졌겠지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잡혀 가시는 걸 보면서도 도망치면서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고, 사랑했으니까 3년 동안 목숨을 걸고 따라 다녔던 것이겠지요.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런데요, 그들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인해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이르자 아무리 사랑하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정말로 그런데 가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랑하지만 연약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당연히 속으로 아멘이라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시지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근데 왜 죄짓습니까? 왜 그렇게 심각하게 무너지십니까? 여러분, 우리 때마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쉽게 발견하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서? 아니요, 사랑합니다. 사랑한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처럼 우리 안에도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여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무엇 하시려고?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려고.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가 바로 그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정말 만나고 싶으십니까? 제대로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연약한 나를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조차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예배당을 나가서는 순간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렇게 지독히 연약한, 제자들만큼 연약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는 고백이 있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강력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연약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시면 절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을 만큼 지독히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죠? 날마다 넘어지니까요.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며 사단이 다스리는 악한 유혹들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찌 우리가 그 연약함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잡혀가시든 말든 죽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4장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느라고 목숨을 걸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나오자마자 한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옛자만 전해도 죽어? 내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우리들이야? 라는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와서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 얘기를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제자들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는가?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내 의지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은 사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 충만을 설명하면 성령 충만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돌아갈 때 제자들의 인생의 삶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니까요. 내 마음대로 하니까요. 내가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결정하니까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병이 낫고 3,000명, 5,000명씩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사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을 자기 자신에서 성령 하나님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성령 하나님께 송두리째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인생 되어졌을 때 그 삶이 곧 성령의 충만한 인생이 되어지고 그 삶은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며 그 삶에 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똑같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교회 주차장에다 주차를 하고 급하게 약속 시간이 되어져서 어디를 이동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차 한 대가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주차장을 막고 제 차를 이렇게 딱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 마음이? 아니, 제 마음이라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마음이 그런 상황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음이 부글부글 끓지 않습니까? 일단 화가 나지 않습니까? 부글부글 끓기 시작합니다. 한 번 했는데 안 받고, 두 번 했는데 안 받고, 세 번 했는데 안 받습니다. 급한데요,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예를 드는가? 성령의 사람은 똑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똑같지 않습니다. 그 상황이면 당연히 예의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자동차를 가로막은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도 마땅하고 분노하는 것도 마땅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상황에서도 분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것이지요.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성령의 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도들의 사역을 보면 그들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바뀌어졌는가? 그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졌기 때문에 전과는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고, 그들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너희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와 같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령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이와 다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구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게 되어졌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삶을 다스려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만드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닌가요? 옛된 습관 가운데 구원받기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런 분 없으시지 않습니까? 구원 받았으면, 성령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삶을 살고 싶음에도 살지 못하는 연약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러면 이전과는 다른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왜 누리지 못합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왜 누리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새로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사도들과 같은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전에 내게 문제였던 것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지금도 여전히 문제이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어서 자포자기하는 일이 되어진다면 그것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뀌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요? 내 의지로요? 아니요, 나는 아무 능력 없다니까요. 나는 연약한 사람일 뿐이라니까요. 그러나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 내가 이전에 해결할 수 없었던, 내 머리를 찌끈찌끈 아프게 했던, 나의 삶을 뒤흔들었던 그 모든 문제가 성령을 통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첫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 하십니다. 내가 정말로 연약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요, 연약한 우리는 기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이 말씀이 정말 맞는 것이, 여러분, 기도가 내 마음대로 되어집니까? 막 기도를 시작하면 뜨겁고 그냥 두 손을 올리고 성령의 역사로 막 기도하게 되어집니까? 여러분이 열심으로 기도해야지 하고 작심하고 나와서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가 되어집니까? 안 되지요. 안 됩니다. 죄가 기도의 문을 가로막고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끄집어 당겨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1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데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입니다. 근심과 걱정뿐이고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한 마음이, 온 마음이 가 있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함께 동성하여 기도할 때 다른 사람 열심히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열받습니다. 저만 느끼는 것인가요? 다른 사람 뜨겁게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화가 납니다.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기도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뜨거운 간절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은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성령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기도하고 있지 못하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도우심을 통해 성령을 통해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게 사실은 방언기도 아닙니까? 성령의 은사 방언을 받게 되었을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가 무슨 말로 기도하는지는 알지 못하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기도하게 되어지므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부딪혔을 때 우리가 절망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여 하루 온종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는 세 가지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안 됩니다. 되세요? 저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되십니까? 반응이 없는 건 된다는 얘기인가요? 안 되지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도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더 답답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연약한데? 이처럼 부족한데? 성령, 하나님이 도우실 때 이루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돕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강력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도우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기도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는 것이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곧 성령의 사람이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의 기도를 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은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게 되어졌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그 자체가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진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모든 삶을 성령께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라고요. 한 주간에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렇게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싶은 삶 아니십니까? 하루 온종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내 삶을 바쁘게 살아가고 나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기쁩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뭐가 좋아서 감사가 아니라요, 성령 안에 있음을 통한 그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가득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찾아올 수 없죠. 그러니 염려와 근심, 우리의 생각을 늘 괴롭히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뒤덮을 수 없는 것이지요. 성령 안에서 은혜가 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성령의 능력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려 합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첫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라.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도할 수 없는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온전한 기도로, 능력의 기도로, 승리하는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이 24시간 동안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주로 고백할 때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로 기도할 수 있게끔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인가 하는 부분을 뭘로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뭘로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그냥 온통 근심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세상의 문제들로 가득하고 여전히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신음하고 있기만 하다면 나는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분별하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은 과거 사도행전에 이런 역사가 있었어, 초대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었어, 이 부분을 가르쳐주기 위한 기록이 아니라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성령의 시대,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려고 기록되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신의 삶에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일어나야지요.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연약함 가운데만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기도가 안 되져서 몸부림치다가 주여 주여만 하다가 돌아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바뀌어져야지요.
사도들처럼요.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뀌어져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충만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알 때 그 역사가 시작됩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기도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지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날마다 구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한 전제 조건이 필요했다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전제 조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예수님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말씀을 붙잡고 죽어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때 뭐가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주시겠다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약속을 지키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마시고요, 의심하지도 마시고요,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제부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제자들처럼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사도들처럼 전혀 다른 바뀌어진 삶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여러분의 입술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는 이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의 가도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힘이 솟습니다. 이렇게 막 솟아나는 힘의 역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찬양의 가사는 그렇게 밝은 찬양의 가사가 아닙니다. 보세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우리가 넘어야 될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태산을 넘어야 하는 길이라고요. 2절을 보십시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캄캄한 흑암으로 가득 찬 길이 우리 앞길이라 합니다. 길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길이 우리의 앞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안 잊어버릴 수 있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인도하심을 쫓아가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명한 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은 천국 가는 길입니다. 이 땅에서 즐겁게 살고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고 행복했더라 하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의 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끝은 천국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뭘 경험해야 됩니까? 죽음이라는 길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쫓아가지 않는 한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천국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요.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해 구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태산과 같은 어려움이 있는 길일지라도 아버지 그 길이 캄캄한 어두움이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분별할 수 없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막막한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싸움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다시 말씀을 듣고 성령의 삶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는 이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태산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막막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구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온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기도할 수 없는 우리를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이끄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으로는 할 수 있으니도 있사오니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러한 능력의 삶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말씀의 의미가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삶 속에서 새 것이 되었노라 하는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날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약속하신 대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을 확신하기에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